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고자 탐구했습니다. 분명히 오묘한 이 만물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는 물에서 왔다. 또 어떠한 철학자는 불에서 왔다.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래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이론을 세웠습니다. 천체망원경으로 그 우주의 별들을 보니까 그 별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론한 것이 뭔가 큰 폭발이 있었겠다. 그리고는 이제 가설을 만든 게 빅뱅 이론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원자 분자도 없고 양성자 같은 게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뻥 하고 폭발되면서 그 폭발의 힘으로 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뭉치면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또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대기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지금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와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맨 시초는 뭔가 큰 폭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성 이론을 내세운 겁니다. 이거는 법칙이 아니라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대답하여야 하리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이거를 이제 좀 의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풀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자가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스스로의 대답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스스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또 이 세상 만물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러한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라는 상상을 해요. 저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또 모든 이 생존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면 이 모든 것이 다 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없고, 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도 없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없고, 의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하나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니 하나님 계신 게 감사하다라는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표정이 참 별나네 이런 표정이에요. 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알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을 바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근원이시니까. 신앙생활의 먼저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그 바탕으로, 그 신앙으로 삶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주제인데요. 성경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요. 그 핵심적인 부분만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우주 만물 지금 움직이는 이 질서, 조금이라도 균형이 깨지면 그냥 일순간에 폭삭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물리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자 분자 사이에, 또 이 우주 모든 만물 안에 이 중력, 인력이 그 계산값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주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비유를 들더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와 먼지 있지요. 그 가운데 한 먼지만큼만 물리학적 그 수가 높아도 이 우주가 사라지고, 모든 먼지 중에 하나만큼만 감해도 우주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세팅 값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계 할 때, 기계 또 어떤 그런 설비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세팅 값이 정확해야 이게 작동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이 우주 존재의 세팅 값은요,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정확성이래요. 먼지 하나만 더해도 덜해도 그냥 이 인력이 서로 잡아당기면서 그냥 와르르르 무너질 정도의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전능함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탱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안에 그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이 만물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이게 우연히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연의 조합치고는 너무 만물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은하계의 이 모양도 보면 이게 이렇게 미적 감각이 이렇게 흐르는 게 이게 그냥 무질서가 아니래요.
꽃 한 송이를 봐도 우연히 조합된 것 치고는 어쩜 그렇게 노랗고 빨갛고 분홍빛깔의 이런 모양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게 왜 본인은 우연에서 출발했다고 믿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조화로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 그분 인격 자체는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죄지고 방황할 때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아주시는 건 아닌데 제 심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해 주실 때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있잖아요. 그 아비가 자식을 아유 그래 괜찮아 용서할게, 용기를 내. 그 왜 아버지가 그 아들 자녀 그 사랑할 때 이게 토닥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그 20살 때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아, 그분이 사랑이시고 인자하시다고 한 것이 진짜구나. 그리고 지금 이 만물은 죄로 인하여 이게 좀 망가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한 그 성품들이 이 피조 세계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그 자기 새끼를 낳아서 그 애지중지 키우는 그거 보신 적 있죠? 막 혀로 핥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자기보다 강한 적들이 와도 막 목숨 걸고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모성애의 본능, 자기 그 새끼를 향한 그 지극한 애정, 이게 우연히 그 뭔가의 그 원자분자의 우연의 조합으로 어떻게 그런 게 나옵니까? 선하신 아버지가,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며 이 모든 피조 세계 안에 그의 인자한 성품을 담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분명히 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의 본성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신을 섬겨야 합니까? 막 공포스럽게, 마치 그 독재자 밑에 뭐 어떻게 살아서도 살아보려고 막 아양하는 그런 것처럼 그 신을 향하여 막 무서움과 공포로 막 절절매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좀 이따 다루겠지만 거룩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분의 본성, 그분의 성품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성품으로 가득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폭 같은 분이 아니라, 독재자가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인자한 분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그 인자함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은 자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외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감사한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의가 없고 또 약속도 지키지 않는 왔다 갔다 하시는 그냥 무섭기만 한 독재자라면, 여러분, 그러한 그러한 창조주 밑에 있는 세상은 뒤죽박죽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했는데 정의가 뭔가?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왜 하나님께서 왜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지를 제가 이 하나님의 성품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정의는 뭐냐면요, 옳은 거거든요. 또는 평등한 거거든요. 이 옳음과 평등함이 왜 필요하냐면, 이 옳음과 평등함이 깨지면 그 깨지는 순간 누군가 피해를 입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소유는 그 몫이지 불로소득, 내 것이 아닌 누군가 남의 것을 탐낸다고 슬쩍 가져오지 말라. 이게 이제 불이잖아요. 정의는 그냥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 그래서 내 것은 내가 쓰고 네 것은 네가 쓰고, 이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탐낸다고 슬쩍 가져오는 순간 나는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훔침당한 이 사람은 자기 소득이 뺏기면서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게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공평한 추를 써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 정신의 근본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근본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힘이 더 세다고,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것을 가져가고, 또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고, 또는 너의 분노 때문에 살인하고, 너의 정욕 때문에 누군가에게 간음을 행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고통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나는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게 우리의 행복에 유익할까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법이 좀 지키기 힘들다고 막 그 죄 짓기 싫다고 막 괴로워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로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행복과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 정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우심,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전능하심, 이러한 것을 알면서 비로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지난 우리 복음 인카운터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그 불의한 죄악들을 막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 마지막 끝 시간에 이렇게 회복된 밝은 얼굴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창조된 이 모습에서 불의함과 죄로 인하여 이게 망가지고 강팍해지고 이렇게 문둥병 걸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법과 복음 안에 회복되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흘러요.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하고, 그때 교회가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면 이 사회 안에 그 정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복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오늘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시일까요? 오늘 예수님 기도 그 서두에 나온 그 외침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여. 제가 이 아버지여라는 단어에 그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어저께 한번 제가 해봤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4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20 몇 절 가운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40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17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냥 신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제가 읽어볼까요? 중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인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떠한 권세?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사탄을 통치하고 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신 최종 위에 계신 시초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그냥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마치 우리가 그 화살 쏠 때 이 관역이 있잖아요. 그 맨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여기에 핵심적인 의미는 관계를 보여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서 와, 참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창조주다. 이 관계와, 창조주와 피조물이다, 이 관계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관계가 확 달라지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아버지라고 이해되어질 때 그분과 나 사이에는 정말로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자녀 둔 그 관계 있잖아요. 그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를 닮은, 그냥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그를 닮은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자, 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커튼을, 이건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러한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아주 가장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커튼을 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시제가 나오지요. 언제지요? 창세 전.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이전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는 영원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없으니 영원이에요. 그 영원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거든요. 근데 그 커튼을 여신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도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는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셨냐면 여기 보니까 공동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함께 연합으로서 이 영광을 주고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영화를 주셔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을 주고받으시는데 그 근원은 여기 보니까 24절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깊은 사랑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서로 존귀하게 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뻐하고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는데 그 존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사랑하고 영광을 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요? 이 영원한 영광과 사랑과 행복의 교제 안에 그들을 초대하자. 그게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의 정점은 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셨던 이 사랑과 영광과 기쁨의 이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걸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을 짓는다. 내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것이다. 그가 타락할 수 있어. 타락할 때 나의 아들을 보내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가 부활했을 때 세상을 구원할 권세를 줄 것이고 이제 그를 믿는 자가 나 있는 곳에 와서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 뜻을 영원전에 품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그 인간을 구원할 때가 이르러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이 뭐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산다라고만 생각하지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좀 지겹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루해. 죽지도 않아. 영생은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라이프, 이 사랑과 영광과 기쁨의 교제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라이프 안에 우리가 은혜로 초대되어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와,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고 막 처형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은 그렇게 값집을 할 만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영생인데, 자, 오늘 다시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르죠. 그냥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새 번역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그 단어 하나 또 어떤 해석 하나하나마다 그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령님의 어떠한 그 의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진짜 복음이 열릴 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메일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이제 카자흐말로 기도해야지. 메능 쿠다임, 뜻은 나의 하나님, 메능 아켐,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북받쳐 나오는 눈물로 이제 기도 시간 내내 메능 쿠다임, 나의 하나님, 메능 아켐, 나의 아버지, 뭐 이것만 그냥 기도 시간 내내 외치면서 울다가 기도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서 이상하다. 내가 왜 기도 시간 내내 이렇게 통곡했을까? 왜 내가 다른 기도는 못하고 메능 쿠다임, 메능 아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 외쳤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국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했더니 감동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카자흐말로 메능 쿠다임, 메능 아켐 하는 순간 또 이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눈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것이구나. 내가 이 카자흐스탄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이슬람 신은 무서운 신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벌 주는 신이에요. 그냥 어떤 종교 의식, 뭐 하루에 몇 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하고, 뭐 금식 그 시간 맞춰서 하고 막 이러한 신으로만 인식을 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능 아켐,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불림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성경에서 아버지가 40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보세요.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거든요. 주님이 요 말씀하시고 이제 쭉 몇 장 들어가면 요한복음 20장이 나와요.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님, 선생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하셨던 선포가 뭐냐면 내 아버지와 했던 영원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과 영광과 기쁨 가운데 연합됐던 그 친밀한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이제 나를 믿는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나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으면 이제 너희는 내 형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너희도 동일한 자격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내가 아빠라 부르듯이 너희도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표현해서 주님. 신약에 오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한 곳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이제 나는 단순한 창조주가 아니다. 전능한 신이 아니다. 다 맞지만 나는 너에게 아버지로서 다가가고 싶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아빠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을 할 때 깊은 곳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에 우리가 초대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신데 예수님이 부르는 것과 똑같은 그 아빠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빠, 아버지와 더 깊이 연합하세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그 유아 상식은요, 심리학이나 뭐 교육학의 상식은 뭐냐면 처음에 그 부모와 자녀가 서로 깊은 인격과 사랑의 신뢰가 형성되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를 두고 어떤 일을 하는 부모님들 양해하세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부모와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아이 안에 그 기본적인 신뢰감이 잘 생기지가 않아서 그 인성 형성에 어려움이 생긴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와 어릴 때 그 유년 시절, 유아 시절에 깊은 그 인격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아빠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일면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참 경외하는 마음도 많지만 제 근원 안에는 하나님 아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인격계 인격으로 아기가 이렇게 위에서 엄마가 까꿍하면 하면서 아빠 막 하면은 막 엄마 아빠가 좋아갖고 막 이러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께서 우이쿠 하면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연합을 누릴 때 그 신뢰와 확신으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더 친근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확신 가운데 저는 그래요. 막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닥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답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길이십니다.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없는 상처만 우리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늘의 아버지시여 나를 아시는 아버지시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아버지 아버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버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성도께는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길지어다 모든 짐을 아버지께 맡길지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계획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성품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완전한 연합, 사랑, 그 영광과 기쁨 안에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셨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나라에서 누리기까지 인내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사랑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